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은 참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은 아니죠. 왜 하나님의 종 바울이 여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느냐. 성경을 보는 여성들은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저는 생각이라고 되어지고, 또 바울이 남자들에게만은 권리가 있고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본인도 좀 말씀을 전하면서 좀 과도하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졌겠지요. 12절에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그 성경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남녀의 우리는 어떤 역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내려오는 관습, 이런 관습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을 적대시하고 파괴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 있게 사회에 잘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그 대기실에 쭉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나이 많은 시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뭐 적당한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며느리가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또 시아버지가 또 여기 아기를 또 하나 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막 이렇게 뭘 조롱을 피우고, 또 이제 며느리가 아기 울지 않게 이렇게 돌보는데, 근데 시아버지 손에 이렇게 올는데 시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점잖은 분이에요. 얼굴이 굉장히 미소가 그냥 표현할 수 없는, 웃지는 못하지만 가만히 미소가 있어요. 그 손주가 막 자기 몸에서 장난을 치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색은 못하고 기분이 좋은 그 표정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사람들은 살아가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자가 애 보는 것이다. 애기 교육은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이럴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례였어요. 성경에도 그래요. 자식 교육은 어머니가 주관을 하는, 유대인들도. 근데 요즘에 보면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데리고 다니고 손주하고 같이 노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익숙해져 있어요. 오히려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잘 못 봐요. 손주한테 막 뭐 시키고 야 이래라 저래라 이러고 안 돼 돼 막 이러고, 할아버지들은 손주의 영을 다 받아주니까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어디 가는 것을 손주가 좋아하죠. 할머니들은 돼요 안 돼요를 딱딱 잘라서 하니까 이제 어리광을 못 부리잖아요, 할머니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봐도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관습의 변화예요. 근데 옛날 우리 조상 뜰 때 이제 그런 걸 보면요, 아마 시체에서도 뻘떡 일어날 거야.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 이게 관습의 변화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관습을 우리가 사회와 이런 제도에 서로 마음에 충돌되지 않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관습을 받아들이고 좀 눈치껏 그 관습에 적응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눈꼴스러워하는, 싫어하는데 막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결혼해서 가서 사는데 요즘에는 이제 남자들이 아기 안고 업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여자들보다. 근데 부모님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
어떻게 내 남편에게, 우리 아들에게 아기 안게 하고 저걸 해서, 자, 명절에 어디 시골에 가셨어? 이제 남자가 아기 안고 이제 갔어. 그러면 시골의 노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이게 눈 뜨고 보기가 좀 불편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아름답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세상에 저거 교육 잘못시켰구나. 아들 다 버렸구나. 이렇게 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 관습이 성경적이지 않지만은 사람들에게 어떤 지탄이 되면요. 차에 내려서는 아내가 안고 가는 게 좋아. 그냥 그 차 안에까지는 이제 이렇게 남편이 안고 가더라도 차에 내려서 동네 사람, 시골 노인들 볼 때는 여자가 안고 가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화목하고 분위기가 화기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나치게 불편하게 하는 행위들. 그죠?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하게 그런 관습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여겨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런 관습들이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관습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제일 많이 결혼하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제일 많이 한대요. 지금 통계에 베트남 여성인데 이혼율도 또 제일 높대요. 결혼도 제일 많이 하고 이혼율인데 우리 한국 남자하고 결혼식을 해가지고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나 봐요. 근데 영주권을 2년 전에 받고 나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혼을 해버린대요. 그리고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하고 또 결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베트남 여성에게 이용을 당하고 영주권 받고 나면 이제 가버리고, 심지어 이번 주 뉴스 보니까 결혼한 지 뭐 2주 만인가 한 달 만인가 뭐 집 나가갖고 결혼식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소문 찾았는데 없어요. 가서 일하고 있는 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것은 뭐 우리나라 어떤 뭐 한국 정부에서 추방을 할 거라고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이제 남자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 당하잖아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요 모계사예요. 제가 그 농촌이라 이런 데 가면요 밥을 이렇게 하면요 남자가 밥에 넣고요 여자가 딱 앉아 있으면요 밥상을 여자 앞에 딱 차려줘야 돼. 남자가 먼저 먹고 나면은 같이 안 먹어요. 여자가 먹고 나서 남은 거 남자가 먹어요. 누가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가 나 베트남에 가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세상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베트남 여자들이 밖에 나가 일을 다 해요. 그 농사 짓고 뭐 일하는 거는 이제 밖에 일은 베트남 여성들이 하고 남자들은 뭐 집안에서 뭐 살림 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베트남은 모계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요. 한마디도 치지 않는데요. 결혼하기까지는 이런데요. 결혼하고 나면 한마디도 지는 게 없어요. 이기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인생이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러면 한 번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고개를 짤락짤락 흔들어요. 한마디도 지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남자한테 뭐 대들면 그자 남자가 뭐 한마디 하면은 옳은 말이나 틀린 말도 그걸 끄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가정이 되겠어요? 서로가. 왜? 자기는 그렇게 배웠거든.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한국에 오니까 여자가 그냥 남자가 말하면 듣고 있어야 되거든. 이게 관습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 복음과 간섭.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관섭.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뭐 살겠느냐 못 살겠냐 하는 이런 갈등을 갖고 있어.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런 것이 불화가 되고 서로에게는 감정이 사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살던 시대도 이런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11장을 봐야지 단순히 지금 시각에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때 남성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여자가 발언권이 없는 시대에 거기에 맞서거나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슬수에 오르게 되고 사회적 지탄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회와 융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시대에도 여자는 입 벌리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관습, 그 시대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의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모슬렘 사람들 수건 쓰고 머리에 얼굴 쓰고 살잖아요. 여자들에게는 발언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여자가 수건을 벗으면요, 모슬렘 사람들은 죽어요. 지금도 중동의 나라들 얼굴에 덮어 쓰고 눈만 내놓고 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관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관습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 그죠? 나라마다 개인마다 있는 관습을 인정해 주고 그걸 어떻게 우리는 복음화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님 사랑하게 할 것인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가 태어난 것 같고 여자 없이 남자가 태어난 다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 25절에서도 그걸 맞잖아요. 아담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이렇게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 갖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2장 20절 25절에 또 이렇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리고 갈비뼈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채 갖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의 소유냐? 절대로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자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해서 남자가 잠들었잖아요. 잠들고 하나님이 그 갈비뼈를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지 남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남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를 만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남자와 여자는 동일 성질이라는 거예요. 또 동일 인격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성이 다를 뿐이지 동등한 인격체를 가졌던 동일 성질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갈비뼈로 만든 하나님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인격인 인권이나 남자의 인권은 하나님은 동등하게 만들고 또 성질, 그 성분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인 남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은 남녀가 동등하고 이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담에서 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것은 아담이 고백할 때는 나하고 똑같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 몸속에서 내 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여자의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여자의 몸이고 한 성질의 한 팀이고 우리가 서로 같이 하는. 그러면 남자의 돕는 배필은 뭐냐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은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남자가 자식을 볼 수도 있고 여자가 자식을 볼 수도 있잖아요. 남자가 밥을 하면 여자는 청소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역할에 대한 분담이 그게 돕는 거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서로 돕는 역할이지. 이것이 일방적으로 여자이기 때문에 해야 돼, 남자가 해야 돼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전통과 습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 11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에 보면은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종노릇 하던 것을 버렸는데 다시라는 말이나요? 8절. 다시 종노릇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믿음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버렸던 걸 다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버렸던 거 세상 초등학문이라 그랬는데 이 초등학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10절을 말이에요. 날, 달, 절기, 해 이런 것들을 지키는 행위. 옛날에는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무슨 날짜 기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다 버려놓고 다시 예수 믿고 버렸던 걸 다시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종노릇하고 세상 문화 속에 살던 것을 다 버려놓고 다시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다 우상숭배 버렸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면은 큰 묘자리를 거창하게 꾸미고 거기에다 돈을 들이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 묘자리 사서 유골들 다 모아갖고 하는데 가족 납골 그 땅을 만드는데 몇 천만 원 들었대요. 땅 사고 그 납골 만드는데 거의 뭐 1억 가까이 들었대요. 저한테 자랑해요. 내가 그래서 참 저 사람이 가난했으면 저런 짓 사겠느냐.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면 어떡해요? 야, 우리 가문에 우리가 어떤 전통을 세우자. 이래서 버렸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조상, 정조 할아버지 조상뼈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제 뭐 납골 공원 가정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옛날 습관들을 다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은요, 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버린 것을 다시 주워 가져가면, 버리려면 확실히 버려야 되는데, 버려놓고 다시, 어떤 뭐, 가족을 화목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은 버린 것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의 문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 습관과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됐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불순종된 아들까지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고요. 세상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 이 진노의 자녀다. 그래요. 진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상숭배하는 습관, 그런 흔적과 그림자라도 싹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 불신자가 같이 만나고 살다 보면 이 습관을 가지고 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불신자가 가진 습관과 싸워야 돼요. 그죠? 그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얘기는요, 이거 다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요. 이게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습관을 가져오지 말아라. 버렸으면 확실하게 버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보세요. 출애굽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도요,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버린 습관을 되도록 가져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전통과 습관이, 이거 뭐 습관이
사탄의 역사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주어진 모든 상황을 복음화해야 돼요. 복음화. 그리스도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우리가 관습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이들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의식의 복음화. 우리가 불신자가 가진 의식을 그들을 변화시켜갖고 그리스도화한, 복음화라는 말은 한다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화해서 그러니까 의식은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행위,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할례라는 언약을 줬어요. 남자 생식기 끝을 잘라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겠단 말이에요. 이 의식을. 우리 신앙생활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행위 대 행위로 하나님 앞에 계약하는 행위 계약이에요. 행동을 보여라 하는 거예요. 행동. 굳이 그걸 안 자르면 하나님 자녀 안 됩니까? 꼭 그 아픈 그 생식기 끝을 잘라야 됩니까? 안 잘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안 자르고 그냥 하나님 자녀 해 주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거부하시는 거예요. 행위. 네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행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우상숭배를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냥 근성으로 내가 그냥 절하고 참여하는 거지 마음은 나 예수님 사랑해요 아니야.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 계약인 거예요. 마음으로 계약만 하지 말고 행동 대 행동으로 계약해달라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로는 잘 믿어, 마음은. 근데 그 환경에 못 이겨.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행위 계약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같으면 마치라도 하고 생식기 끝을 자르면은 통증이라도 없죠? 우리 그 여성들은 모를 거예요. 남자들 생식기 거기에 바늘로 한 번만 살짝만 찔러보세요. 기절할 겁니다. 기절. 그 마취 안 하고 그 짓 하면요. 아마 여성들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아픈 부분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것도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유리 같은 그걸 돌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해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만 한다고 또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생식기 끝만 잘랐다고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이게 행위 언약을 이렇게 할 때 신명기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지만 신명기 10장 16절에 있죠.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죠.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 자, 육신의 행위 할례를 받고 그러면 마음은 이상하게 하면서 할례만 받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냐는 거예요. 아니야.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목을 뻗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식과 이런 의식들은요, 성찬식을 한다면 마음이 실린 그런 게야 되지. 포도주하고 떡 그거 먹었다고 해서 성찬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을 먹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의식만 했다고 해서 그게 성찬식이냐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요. 생식기 끝만 자르면은 할례만 받으면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의미를 새기고 우리가 피 언약의 비밀을 가슴에 삼고 피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누려야지 진정한 우리는 할례지. 이게 육신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목 뻣뻣하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생활은 실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의 실천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실천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움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지. 제일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마지막 절에 16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논쟁, 16절의 그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무엇이 옳다다 관례에 대해서 싸움질하지 말고 논쟁, 따지거나 대들거나 그러지 말고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정의 관습에 대해서 이 나라의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충돌하지 않으면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논쟁은 뭐예요? 논쟁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옳다 그러다 저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거 수용하면서 그 관습을 어떻게 그리스도하고 예수 복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싸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엔 특별히 추석의 명절 있잖아요. 가정 가문에 또 이런 관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마가복음 3장 35절에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 서로 이해 안 가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만나면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 그런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로서 화목하게 풀어날 것인가라는 서로의 고민,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 세상의 문화 간섭을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증인이 돼서 또 이번 우리가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런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내려오는 관습을 그리스도로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우리는 불신자와 모든 종교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서로 신뢰받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